오늘 말씀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하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대해서 교제할까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현재도 지금 일하고 계시죠. 저희도 그 가운데서 함께 성도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참 열심히 일하셨던 것 같아요. 쉴 새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었는데 우리 주님 정말 쉼이 없는 그런 삶을 사셨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주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으셨죠. 또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모델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참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저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그 삶을 사신 그 삶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모델로 삼고 또 그분의 삶을 저희가 본받고 또 그분과 함께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주님을 볼 것 같으면요, 참 하나님도 증거하시지만은 저희도 전도하는 바가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육체신데 그 육체 안에 주님이 그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런 삶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 제가 한 세 절 정도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장 19절서부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 그 성전은 자기 육체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의 몸이 그 육체가 성전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지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 버린 자니라 그런 말씀도 있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도 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하신 성부 하나님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성전이라고 그러죠. 우리 성전 각 성도님들이 이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이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던 그런 그 주님이셨는데 오늘날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 안에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도라고 그러죠. 그러한 삶을 저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빌립한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했죠.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인데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줬어 그랬습니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우리 주님을 어떻게 보냐면은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을 본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 주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들을 저희를 통해서 이제 나타내시게 되죠. 2000년 전에 다니셨던 갈릴리 또 유다 땅, 예루살렘에 다니셨던 그 주님, 또 수만 명씩 몰려들었던 그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오순절날. 그리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심령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저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는 곳에 주님이 이제 같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차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그 성품을 나타내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주님이 어떻게 그러한 행적들을 나타내셨는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또 사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좀 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볼 것 같으면요,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그 성자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여러 가지 것을 보여주신 거죠.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보지 않고는 그냥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얼마나 참 서툽니까? 하루에도 저희는 얼마나 저희 마음대로 사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하면서 차츰차츰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이 없이 행하는 것은 실패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많이 실패 보죠, 우리가. 실제로 실패를 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이웃들과의 삶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패하는지 몰라요. 왜 실패를 합니까? 주님 없이 주님과 교제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의지대로 그래 하다 보니까 우리는 많이 실패합니다. 그러한 실패를 주님께서 보게 하세요. 그러한 실패를 우리가 주님이 보시고 또 우리도 그 실패를 봅니다. 내가 잘못한 것들을 여실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를 알게 하세요. 이제 주님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실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그러한 일들은, 주님 없이 하는 일들은 전부 다 허사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점차 소원을 갖게 하시는데, 어떤 소원을 갖게 하시냐면은, 주님, 저 혼자 나아가게 되면요, 저는 육체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요, 주님 없이 하는 일은 전부 다 실패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일입니다. 그 허사가 돼요. 주님, 저로 하여금 이제 홀로 놔두지 마시고 주님 임재 가운데, 교통안 가운데, 교제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셔서 저로 하여금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주님이 저를 통해서 드러나시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거든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 마음에 소원을 맞춰간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이 조금 걸리긴 걸려요. 어린아이가 그 초등학교 때 또는 유치원 때 보게 되면은 내가 언제 커서 어른이 되나. 어른들이 이렇게 아주 전부 다 우러러봅니다. 어른에 대해서. 아버지, 어머니, 어른에 대해서. 그리고 세월이 안 가요. 어렸을 땐 세월이 안 갑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덧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어른이시잖아요. 물론 이제 학생들도 있지만은요. 그래서 세월이 어느 정도 가고 나면 어른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돼요. 저도 물론 안 됩니다. 제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이러한 삶을 저희가 이루어내야 할 텐데 안 되거든요. 왜 안 됩니까? 아직도 옛 습관과 옛 생각과 육신의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눈으로 보고 이제 점차 하나씩 나의 삶은 이제 스톱을 하고, 그리고 옛사람의 삶은 스톱을 하고 새로운 삶, 새 삶을 살아도록,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그러한 본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보면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영광, 또 칭송이라든지 칭찬이라든지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주는 그런 칭찬이나 사람의 평가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은 다 가버립니다. 우리 앞에 세대가 가버렸고 그 전 세대도 가버렸고 우리 세대도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세대가 이제 연로하신 분들 이제 계시고 또 젊은 학생들도 있지만은 우리 세대가 가고 또 다음 세대가 옵니다. 사람은 가고 그리고 남는 것이 없어요. 어느 형제님 말씀 기억이 나는데요. 풀들의 소리라고. 얼마나 많은 말들이 우리 일생 동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말을 우리가 하죠. 얼마나 많은 말을 듣는지 몰라요. 풀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 그것은 가치가 없어요. 다 묻혀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대화들, 이것은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헛된 삶, 정말 쓸모없는 그런데 우리가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10년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는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10년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그리고 영원히 남아있을 것, 이런 것들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름답게 만드세요. 좋은 옷도 입혀주시고 또 인상도 좀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주시고, 처음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이렇게 웃는 얼굴들이 아니에요. 대개 보면은
찌뿌려가지고 인상을 아주 눈을 부릅뜨고 아주 무섭게 생겼는데 점차 이제 주님을 말씀을 듣고 보면은 얼굴이 이렇게 펴져가지고 웃는 얼굴들이 됩니다. 그래서 점차 얼굴들이 이쁘게 만들어주세요. 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은 얼굴이 환해져요. 웃음이 있습니다. 그 얼굴이 아무리 이뻐도 찡그리고 있으면 무서워요. 이쁘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이 웃는 얼굴이 이쁜 얼굴이죠. 우리 심령이 밝고 평안하고 마음이 좋아야 얼굴이 그걸 비춰주는 것이죠. 그 얼굴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바로 이렇게 반사돼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성공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우리 모두를 자녀들을 다 영화롭게 이렇게 만드십니다. 그 자녀들이 잘 돼야 부모가 칭찬을 받지. 자녀들이 가서 맨날 찡그리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면은 그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영화롭지가 못하잖아요. 예, 웃는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 참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 이것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영양 공급을 제대로 잘 받을 때 우리 심령이 건강해지고 그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잘 공급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하나님과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의 그 교통 가운데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삶의 그 본이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안에 이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일은 주님이 하세요. 어느 형제님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을 쭉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오래되신 형제님이 그 얘기를 다 듣더니 하시는 말씀이 형제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면은 삶이 건조해요. 삶이 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이 그리스도인답지가 않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 때 주님을 내가 알 때 내가 주님을 신뢰할 때 그때 우리 삶이 건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 뭔가 힘이 있어요. 과연 그리스도인이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래 되는 것이죠. 이래 될 때 이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것이 어디서 옵니까?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교통, 주님 말씀 가운데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삶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주님의 삶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열심히 일하셨지만은 그 일하신 그 내용 전체가 볼 것 같으면은 내가 아버지의 일을 보지 않고는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서 역사하셨던 아버지의 그 행하심, 그걸 보고 우리 주님이 그걸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봐요.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주님하고 교통한 가운데 주님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을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라는 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 것을 기도해가지고 주님한테 안 준다고 원망하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과거에 몰라가지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며, 기도해도 얻지 못하면 육체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야고보서 4장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너무나 우리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기도들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할 때, 주님을 바로 할 때 우리 기도도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삶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제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그 안이라고 해서 우리 주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겉에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똑같은 그런 육체를 입으신 사람이셨는데 그 주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셨다. 신성에 충만한 것이 있었다. 그 신성으로 충만하셨던 그 주님이 어느 날 저희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이제 저희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오죠.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제 신성이 충만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도 이제 그 신성의 충만함이 우리한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가 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느냐? 왜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느냐? 주님과 교통 가운데 주님을 알아야죠.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사는 그런 자들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심령이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이 세상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좀 있으면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 땅에 물론 뭐 필요한 것들이 많죠. 음식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전자제품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또 뭐 이 세상에 필요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잠깐이에요.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주시려고 하는 것이 이 땅의 것, 물론 이 땅의 것도 필요한 건 주십니다. 필요한 거 주세요.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이죠. 이제 신성, 우리 주님 안에 충만하셨던 그 신성, 그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주님은 저희들을 부르시는데 저는 주님 이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뭔가 주님을 위해서 좀 쓰임을 받고 싶어가지고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는요, 일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는 쉬는 거예요. 구원받고 이제 주님 안에서
뭔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또 주님 안에 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이 쉬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쉰다는 것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은 뭔가 좀 해야 돼요. 제가 그 애기들 이렇게 노는 걸 가만히 보면요. 잠시도 가만 안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안 있어요. 여기 가서 뭐 일 저질리고 저기 가서 일 저질리고 돌아다니면서 일 엄청 많이 저질러놔요. 조용하면 일 저질리고 있어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도 가만히 있어 보지를 안 해가지고 뭔가 해야 돼요. 어른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자기가 하는 일을 수업하고 하나님을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런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간들. 구원받고 뭔가 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어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제 애들이 뭔가 좀 2살이나 뭐 이렇게 돼가지고 밥을 좀 먹고 싶은 이제 먹기 시작할 그때가 되면은 젓가락 숟가락 다 뺏어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젓가락 숟가락질을 할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밥을 퍼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입으로는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막 헤쳐버리고 나중에 그 상으로 올라가려고 그래. 애기들이. 그래 되거든요. 이게 안 되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뭔가 주님 안에서 뭔가 좀 이 성경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이 성경에 좋은 얘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남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건 하늘의 얘기고 또 뭔가 어떤 성도님, 어떤 오래된 성도님, 아주 성숙한 성도님 이야기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좋은 얘기 많습니다. 온유와 양선 그리고 정말 넓은 인자함 이런 것들 이제 그 신성에 속하는 그런 성품들인데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텐데 나한테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동안에 해왔던 대로 육체적인 삶을 열심히, 물론 그런 삶이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이제 구원받으신 성도님들은 주님 마리아와 같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 성품을 알게 되고 주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고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삶에 오늘 나의 현 주소,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주님과 나의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이제 나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나의 삶을 정돈하게 됩니다. 나의 삶을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어디서 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주님께 가셔야 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과 조용한 만남의 시간, 주님 안에서 쉬는 시간, 주님 말씀을 듣는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이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게 되면은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분별력이라는 것이 참 그 중요한 것인데요. 구원을 받고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저 목사님이 구원받으신 목사님이신지 구원 못 받으신 목사님이신지 저 형제님 말씀하시는 것이 육신적인 말씀인지 영적인 말씀인지 내가 지금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잘못 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 이게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그리고 교제할 때에도 이거는 아닌데 교제가 지금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 대화가 몇 명이 앉아있든지 그 내용이 쓸데없는 얘기 막 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 뭔가 부담이 돼요. 마음이 깨끗지가 못해요. 그때 깨어있는 성도는 기도하게 되죠. 주님, 이게 아닌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딱 지혜를 주시면요, 막 다른 얘기 하다가 주님께서 주실 말 한마디 딱 던져놓으면 다 글로 다 돌아옵니다. 이 영적인 것이죠. 우리의 삶을 바로잡고 교제를 바로잡고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 주님과의 그 교통, 교제,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다 보게 되면요, 주님의 온유하심, 주님의 겸손하심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주님은 온유하세요. 주님 겸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온유한 모습, 겸손한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주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좀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게 이제 믿음 가운데 이렇게 장성한 분량으로 가면 갈수록 자기를 위한 삶보다는 우리 주님을 위한 삶, 섬기는 삶, 성도님들을 섬기고 또 섬기는 삶을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어떤 분이 어려움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12절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추는 것도 주님이 낮추시고 높이시는 것도 주님이 높이셔요. 자기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높아지려고 하면 높아지려고 할수록 낮아지게 됩니다.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성도님들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주님께서 심령을 건강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자기는 높아지고 싶지 않은데도 주님께서 심령을 높게 만드십니다. 건강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높고 나의 발로 높은 곳에 두셨도다 그랬습니다.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두셨도다 그랬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은. 뭔가 이 계곡에, 그 계곡은 위험이 많죠. 계곡에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라고 그런 말씀도 나오는데요. 우리의 발을 높은 곳으로 이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 만드시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과 교통함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성도님들은 이제 심령이 건강해져서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 또 그런 말씀들이 좀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뭔가 사랑이 필요한 형제님이나 자매님들 찾아가서 손을 꼭 잡아준다든지 또 물질이 없어가지고 어려울 때
뭐 많지는 않지만은 물질을 공급해서 그로 하여금 형제의 사랑을 깨닫게 한다든지. 이제 또 지체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 그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체들을 도울 때 아니면은 어려운 자들을 도울 때 이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을 모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들춰내시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됩니다. 비차가네. 주님 안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행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그러한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일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 심령에서 스스로 증거하기를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만족이 있습니다. 아무리 만족된 삶, 평안한 삶, 행복을 구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구하는 자는 행복의 실체를 놓치게 됩니다. 행복의 실체가 누구냐면은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교통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행복도 있고 만족함도 있고 거기에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만족이라든지 자기의 평안함이라든지 자기 것을 구할 때 그거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과의 그 임재 가운데 교통 가운데 있을 때 이런 평강과 평안과 기쁨 이게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20절에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시려고 하시죠. 주님과 함께 하다 보면 모든 일에 우리가 온전케 돼가는 것을 잘은 모르지만은 조금씩 주님과 함께하는 법을 걸음마를 배우게 됩니다.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한 발자국 주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길이죠. 이런 삶을 에녹이 300년간을 살았다 그랬어요. 노아가 당시의 의인이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노아가. 이제 우리 앞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던 그 주님.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일하시지 않아요. 명하신 대로라는 그런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신구약에 76회가 나오더라고요. 명하신 대로. 그런데 출애굽기 39장 40장에 17번이 나와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모세가.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 17번이 나와요. 모세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충성되이 행했다고 히브리서에 또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심령 안에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뜻을 보여주세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듣기를 소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할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행하려고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죠. 저희는 연약해서 말씀을 들어도 행하는 것도 역시 못해요. 행하는 것도 역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그 앞에 즐거운 것. 이제 우리 앞엔 즐거운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됐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되어 있죠. 거할 처소를 마련하면 너에게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간다 그랬습니다. 이제 천지진동하면서 나팔소리가 들릴 때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천사들과 더불어서 우리를 데려오신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듣게 되면은 무슨 허황된 이야기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거듭난 성도는 10년 가운데서 우리 주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 주님이 우리 10년 가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 되어질 휴거가 돼서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아마 이 땅에 있었던 어떤 환영식보다도 아마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학생들. 그래서 가족들한테 환영받고 또 선배들한테 환영받고 좋은 대학교 들어갔다고. 또 국회의원 당선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을 거예요. 국회의원 당선됐다고. 그런 환영식보다도 이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그 환영식은 아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름다운 환영식이 되리라 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앞에 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나라의 입성을 앞에 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풀은 마르고 그 꽃은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어질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죠.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들려주는 하늘 양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 거하지만은 하나님 것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두고 또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들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휴거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조금 있으면은 우리 주님 우리를 데리러 오실 텐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의 삶을 이제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이 땅의 것에 쓸데없는 것에 나의 삶을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나의 삶이 몇 년이 남았든지 얼마가 남았든지 우리의 삶은 주님께 드려지고 확실한 보장이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 삶이 드려져야 되겠죠.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